됩니다. 큰 잔치라고 하니까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쨌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도 잘 되어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 행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전도인데 그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있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도를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는 알리는 거죠. 숨겨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남들에게 알려준 것이 전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신부님이, 이 신부는 캐톨릭에 있는 신부님을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이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있어야 될 분이 몰래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골프 치러 갔어요. 뭐 이야기니까 그냥 뭐 비판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골프를 쳤는데 그날따라 골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골프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한다면 홀인원을 한번 해보는 것이 꿈입니다. 한번 팍 쳤는데 그 공이 샷을 했는데 그 공이 한 번만에 홀에 딱 들어가는 그 기분.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나인샷 하고 박수를 쳐주면서 박수에서 끝나지가 않죠. 반드시 기념패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그런 패가 기념패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게 뭔가 하면 홀인원 패입니다. 이거는 진짜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 말로 한다면 운이 따라 됩니다. 내가 그날 신부님이 예배 땡땡이 치고 골프 치고 갔는데 그 운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홀인원을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되죠.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홀인원 했다고 박수 쳐주기보다 신부님은 그게 왜 갔어? 아니 우리 보고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왜 놀려다녀? 비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신부님이요, 이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홀인원 패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날짜가 들어가죠. 날짜, 시간까지 들어가고 장소까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패도 못 만들고 근데 마음은 기쁘고 표시도 못 내고 흔적을 남길 수도 없고 역사에 남겨야 되는데 남길 수도 없고 혼자 가슴 앓이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이야기는 말하지 마 이럴 때가 고통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데 절대 말하지 마. 너 이번에 시험 합격했어? 절대 말하지 마. 목사님만 아는 거야. 이러면요 그게 미쳐버릴 거예요. 맞죠? 오늘 전도는요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아니 약을 파는 사람이 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전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운 대로 하겠죠. 외운 대로 하다가 누가 질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문제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이거 살아보니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 인생이 정말 눈물이 쏟아질 만큼 고통스러울 때에 딱 나타나서 날 도와줘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찾아도 그분이 보이지가 않고 외쳐도 그분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고
어찌하여 이 환난 때에 숨어 계시나이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1절에 보면 이 어찌하여 두 번이나 외치면서 이 고통을 지금 시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때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요. 환난 자체가 힘든 거죠. 근데 환난 때 가장 힘든 것은 주변에 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환난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면 그나마 이겨나갈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1주년이 다 되어져 가고 있죠. 벌써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게 아이들의 죽음을 당하고 또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질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직장을 중단하고 생업을 중단하고 팽목항까지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뭐 기쁨은 없었겠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빨래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요. 야, 정말 한국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때에 우리가 많이 가주잖아요. 장례식이 있으면요. 왜 갑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사랑하는 고인은 떠났지만 그래도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위로 삼으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해준 것 같이 좋은 거 없다고요. 근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죽음이 뭔가 하면 고독사입니다. 혼자 죽는 거. 그거 내가 죽어서 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썩어서 뼈만 남아도 나의 이 시신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노인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독사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꿈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저는 나중에 고독사 할 싱글들만 데리고 살려고요. 실버타운 만들어서 싱글들만, 고독사 할 싱글들만 데리고 제가 장례식 치러 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끝나고 어쩔 수 없고요. 내가 살아있다면. 이 고독사가 그렇게 슬픈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럴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멀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날은 아마 공부가 안 될 겁니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하는 그놈이 멀게 느껴지는 날,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복수의 칼을 갈아야죠. 이같이 힘든 시간이 없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항상 나의 편이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하고 있을 때에 반응이 없습니다. 멀리 계시고 그곳 찾아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찾으려고 애써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이 고통,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루마니아의 목사님 리차드 번 브란트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948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이분이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서 20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하 독방이었어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죠. 고문도 당하고요. 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문과 모독을 다 당하면서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수가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는데 당신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언제 면회할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편지를 적어라는 거예요. 면회오라고.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내를 볼 수 있고 내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옥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사랑하는 아들, 딸, 언제 아빠하고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단 한 통도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리차드 본버넌트 목사님 몰랐습니다. 왜냐? 거기서 면회하게 해준댔으니까 편지를 적어댔으니까요. 근데 면회 날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 속에 면회장에 갔는데 그날 저녁이 돼도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면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간수가 거짓말한 거죠. 편지를 전달 안 했으니까요. 근데 리차드 본버넌트 목사님 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날 흐느껴 울고 땅을 치고 울고 면회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감옥에서 온갖 고문도 다 이겨내고 수모도 다 참았는데 가족이 면회 오지 않고 자기를 버렸다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면회장에 이 조그만 스피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는다는 방송을 간수가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때 리차드 본버넌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체에서 뭐라고 되냐면 나는 그날 하나님을 포기하고도 마음먹을 뻔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요. 환난 자체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숨어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과연 성경에 또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욥이라는 인물이 이 고통을 당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다 같이 자 시작. 욥도 이 고통을 당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럼 뒤에 있나 싶어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고 오른쪽에 가봤더니 그분은 왼쪽에 계시는 것 같고 왼쪽에 갔더니 그분은 또 어디 갔는지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고통을 욥이 당했다는 겁니다. 욥이 사업이 망한 것이 고통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세상의 모두가 날 버려도 하나님만큼 날 사랑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자 오늘 욥은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환난당할 때에 보이지 아니할까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대해서 한 번씩 아마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내가 신음할 때에 달려와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응이 없을까?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은 다 겪었어요. 왜 겪느냐? 이것이 바로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들 안 키워봐서 모르겠죠. 우리 여기 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은 잘 알 겁니다. 3월 되면 선생님도 힘들고 애도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달래요? CCTV 없는 데서 때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물론 뭐 돼지 같은 놈은 뭐 먹는 거 좀 좋아서 난리 나겠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왜 왔느냐 했더니 중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딸인데요. 이 딸을 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자퇴를 시키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예, 꿈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의대를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성적표를 미리 봤거든요.
미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성적이 꽤 좋아요. 꽤 좋아요. 거의 막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얘가 따고 왔는데 첫날에 이제 거의 잠을 잘 못 자죠. 저희가 그때 여기서 마닐라에 사는 민다나오까지 보내거든요. 민다나오까지는 또 비행기 타고 1시간 가야 되는데 하필 그 비행기는 새벽에 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몇 시냐면 5시에 있어. 5시. 그때까지 공항에서 날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자기 숙소에 가방을 풀고 한숨 자려고 딱 했는데 우리 거기에 관리하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푹 쉬고 저녁에 영어 단어 시험이 있으니까 이 책을 줄 테니까 이 책을 외우고 꼭 와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센터에서 매일마다 영어 30개 단어를 외우거든요. 30개. 토요일 날은 6일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시험을 다 칩니다. 다시.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 토요일 날 외출 금지가 내려집니다. 왜 애들 미치죠? 그 시험에 떨어질까 봐요. 근데 얘에게도 중학생이지만 30개 단어를 요구했고 이 아이는 그날 자기가 하는 10개 빼놓고 다 나머지는 100질 냈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그 아이를 불러내고 발바닥을 펴하고 그 발바닥에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저는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무식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릴 만큼 때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기 가면 영어 잘해요. 난 거기 가서 영어 실패한 우리 청년들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분요. 그래가지고 걔가 30대를 맞는데요. 그 아버지가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나가요. 애가 맞으면서 막 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뒤따라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요. 밖에 나가서 그 어두운 밤에 혼자 소리 내서 울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우리 자식을 이런 데 보내서 저 아픔을 누리게 해야 되나.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발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랑스러운 딸을 그곳에 두고 간다는 거. 그 아이도 되게 힘들었겠죠. 어쨌든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미국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애가 영어를 잘하더라고 빨리요. 이게 연단의 과정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힘들 때에. 근데 그는 나중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들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셨나이다, 감찰하셨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 시편 기자가 14절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게 이 모든 시제가 완료형 동사입니다. 우리가 따진다면 현재 분사형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아빠가 자기 딸 발바닥을 맞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방을 나가시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게 시편 기자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았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어느 쪽 갔더니 왼쪽에 가 계시고 왼쪽에 갔더니 오른쪽에 가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날 피하시고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계신가?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나? 왜 나의 오늘 이 고통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때에 주님은 욥은 그 깊은 아픔 속에 그런 하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기 위하여 순도 100%의 금으로서 가치 있는 금으로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았던 시 한 편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읽지만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보니까 많이들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건넌 꿈을 꾸었습니다. 길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그의 삶의 길을 돌이켜 봤을 때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순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아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걸 보십시오. 저기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고 주님을 찾았을 때 거기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 계셨습니다.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너의 곁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멀리 계시나이까? 숨으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아빠, 엄마, 군생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 아빠가 가서 군에서 대신 훈련 받아주는 군대 보셨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나 군생활 못하겠어. 밥맛도 없어. 나하고 입맛도 안 맞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가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다 만들었어. 밥상 위에 올려주는 군대를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힘들고 너 눈에는 느껴지지 않고 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억해. 나는 너를 지금까지 내 눈에서 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잠깐 당신의 손을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런 혼돈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악한 자가 더 잘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되면 본격적인 시험 기간이 되겠죠. 이럴 때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한다는 일이 점수를 더 받을 확률이 높죠. 또 실제도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청년부 예배 상당히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난리죠.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루는 푹 쉬라고. 그게 안식이 됩니다. 너 삶에서 잠시 중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날을 뭐합니까? 초조함 가운데 앉아있죠. 빨리 마치고 가서 지금 내일 시험 1교시인데 그것도 9시 시험인데 오늘 내가 이럴 때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언제 흔들렸냐면 악인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이 악인이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나의 과거에 조금 잘한 것을 자랑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교만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랑지들 못해요. 맞죠? 자랑지들 못해요. 할 것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죠? 교만하다고 할까봐. 댓글 달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다가 교만한 인간 해가지고 설교는 오직 지자랑밖에 없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기준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이게 자랑에 가서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니보다 훨씬 잘하잖아. 여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교만은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나온 이 악한 놈이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하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마음에 다 요약해 줄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손을 대실까? 하나님이 감히 나를 심판하실까?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월한데.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놈 태워버릴 것 같죠? 근데 시편 기자가 왜 고통스럽냐면, 왜 믿음이 흔들냐면, 이놈이 잘 되던 거예요. 잘 되던 거.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안 잘려요. 경고해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다 자기 밑에 삼아 얼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쁜 게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안전하죠. 번영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뭔가 손을 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이 너무 잘 되고 그냥 악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이나 생각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최고의 교만 아닙니까?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고 문제가 없고 번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권력은 영원한 것 같고 그의 부는 영원한 것 같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잖아요. 맞죠? 아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 충격 요법만 줘도 우리는 조심해서 살 겁니다. 알죠? 너무 전기 충격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래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요. 근데 세상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다 콘서치고 있어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아니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실까?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런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이는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완대근의 1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고 악인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을 때에 다윗은 그들 사람들을 부러워한 게 아니고 그들 때 무엇을 묵상했느냐 하면 그래도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이 시작되면서 악이 우리 세상 가운데 나왔어요. 정말 악인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엄청나게 찬란하게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악은 멸망받을 악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게 누릴 번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악에 그들의 번영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 악인들과 같이 거짓과 포악과 폭력과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성공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때에 그가 신앙을 가지고 전도했을 때에 가장 북악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로마를 향해서 던졌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도 없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데 지혜도 없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박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말과 같이 로마는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20대에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연아. 우리 자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해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평생 벌어도 김연아 일주일 월급도 안 될 거예요. 주급도 안 될 거예요. 인생 포기하십시오.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김연아가 성공했습니까? 잠시 뜬 거죠. 과연 그가 끝까지 추락하지 않고 갈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보여 남친 벌써 애먹이고 있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남친 관리. 미안해요. 남의 사생활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뜬 사람들 많습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 화려함,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선한 데에 지혜도 없고 악한 것에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오래 간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건불 10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건불 10년.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진시황. 아마 중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왕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진시황이죠. 진시 황제는 그 복잡한 중국을 통일한 통일 황제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대단했죠. 그는 왕이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너무 추하게 보여서 이름을 황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황제입니다. 왕위에 있는 황제입니다. 그랬던 진시황 12년 그의 집안은 몰락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온 게 건불 10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악인들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한국의 역사만 하여도 잘 될 것 같은 악인들 몰락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과 같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민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오늘 의인들이 주 앞에 이 악인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면 누가 더 응답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누구 기도가 응답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둘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 느낌은 다윗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오늘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에 보면 의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들이 이 악한 세상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곧 응답됩니다. 의인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오직 흔들지 않고 견고히 남아있을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고 오늘도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있지 않거든요. 언제 우리는 흔들리느냐?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힘들 때에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약하게 키우겠습니까? 이 연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란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단지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오늘도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짓밟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럴 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이 절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할 것은 날 연단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연단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내버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숨어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자리 너무 잘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도무지 교만한 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이 세상에 잘 살고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만한 자도 지금까지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부러움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향한 사랑이 무엇이 되게 되었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라 붙들고 세워가리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 환란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 같아 보여도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도 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약한 자리 형통한 것 때문에 부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은 안개와 같은 것이며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할 수 없는 굴러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연단하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도 다짐하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오늘 답습하지 않기도 다짐하고 오직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